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에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누가 권위를 준 것인지 묻습니다. 당시 이 권위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자격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설교의 자격이 주어지는 강도권을 말하죠. 신학교를 졸업한 뒤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고시에 합격하면 교단에서 인정하는 강도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것을 따져 묻는 것과 비슷한 풍경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아니었기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금지되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권위를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기보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답하건 어려움에 빠질 것이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였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할 것이었고요. 사람에게서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돌로 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신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는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치욕스런 답을 하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당시 사회에서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최근에도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법에 관심을 갖는데 이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불만을 품고 다가온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논쟁은 끝이 납니다. 이어서 포도원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극상품 포도를 원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와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됐죠. 누가복음에서도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다만 누가복음 20장의 관심은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게 포도원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세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넘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종을 보냅니다.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상속자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자신들이 받자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게 됐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농부를 벌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을 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던지는 주요 메시지는 경고와 회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세 차례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세 차례는 성경의 숫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완전함, 만족스러움의 뜻을 포함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완전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미움받아 핍박받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임 당하신 예수는 머릿돌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돌이시며 기초시며 시작이십니다. 머릿돌을 향해 떨어지는 자, 떨어지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공격하는 자나 예수의 심판을 받는 자 모두 산산조각 나듯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계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고 따지는 이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그들의 회개,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가장 존귀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께 다함없는 경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